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 중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다윗 왕이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발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생 전체를 위한 청사진이었죠. 과연 그 핵심적인 조언이 뭐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다윗의 첫 번째 지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딱 들으면 무슨 힘센 장군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터프한 전사가 되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정말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강하다 그리고 남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바로 이슈라는 단어의 개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라는 건 뭐랄까 근육질의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정의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를 이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의미가 뭘까요? 바로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군인이 정말 중요한 초소를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에 강인한 사람이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기둥이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기초였다면 이제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하겠죠? 그건 바로 그 말씀을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기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머릿속에 든 지식이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아는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내는 아주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걸 말로만 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케이스를 딱 던져줍니다. 자,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세 가지 판결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요,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앞으로 세워나갈 왕국이 정말 의로운 기초 위에 서려면 반드시 다뤄야 할 정의의 세 가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요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평생 군사령관이었던 인물이죠. 요압의 죄는 명백했어요. 평화로우시기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반란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다윗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의 죄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왜? 새로운 왕국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공의로운 기초 위에서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공의의 집행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 그에게 변치 않는 충성을 보여줬던 집안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정말 처절하게 도망칠 때 이들이 그를 도왔거든요. 다윗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라고 유언합니다. 보세요. 정의라는 게 죄를 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충성과 선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는 것, 즉 자비의 실천 또한 공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시므이. 이 사람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과거에 다윗을 대놓고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와서 용서를 빌긴 했지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용서했지만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왕국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거죠. 이런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고 경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통치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요압의 경우에는 범죄를 처벌하는 공의 집행, 바르실레의 경우에는 충성을 보상하는 자비 실천, 그리고 시므이의 경우에는 위협을 관리하는 경계 유지. 이렇게 세 가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 유언을 따르자 성경은 그의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 자신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진짜 실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 복잡함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는 지혜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실천하려는 그 노력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필요를 깨닫게 해준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정,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진짜 힘은 돈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더 높은 법, 즉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기초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 조언. 물론 이건 왕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나요?